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삶 살고자 이 첫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 오늘도 이루고 누리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6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성 꼭대기에서 우상을 찍어 쪼갠 나무를 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잡아 번제로 드린 것에 대한 성읍 사람들과 아버지 요아스의 반응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반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기 위해서 원래 성읍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아버지 요아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일단 27절에서 봤듯이 기드온이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습니다. 물론 기드온이 겁 많고 소심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섬기기에 열심이었는지,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얼마나 완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 우상 섬기는 것에 대한 어떤 의문이나 또는 우상 섬기는 게 맞는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그 우상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나 열정적이었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을 기드온이 잘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완고한 성읍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먼저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을 살피는 일입니다. 마치 우리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를 드리듯이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늦게도 아닙니다. 일찍이 일어나 가장 먼저 뭐 하느냐? 우상 앞에 나가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하나도 없으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우상한테 가보니까 우상이 찍어 쪼개져 있고 제단에 수소가 제물로 바쳐져 있고 다른 제단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분을 내는, 우상을 향한 열심이 이렇게 누구보다 특심한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이 살던 성읍 오브라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것을 보고 29절에
우상을 파괴한 자를 캐어 물어 색출한 뒤에 그가 기드온인 것이 밝혀지자 30절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특심으로 우상을 섬기던 성읍 사람들의 인간적 반응으로는 당연한 결과죠.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그 무엇보다 먼저 찾아가 섬기던 그 우상이 파괴됐으니 이렇게 분을 내고 그 기드온을 끌어내 죽이라 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반응인 걸 알게 됩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요. 신명기 13장에 보면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데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자고 꾀면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를 색출해내서 돌로 쳐 죽이라 하신 이 말씀과 정반대로 지금 오브라 성읍의 사람들은 우상을 찍고 헐어낸 기드온을 거꾸로 끌어내어 죽이라 하고 있는 거죠.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들이 오히려 보상과 복을 받아야 할 의인에게 사형 언도를 자기들이 내리고 있으니 그야말로 적반하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억조차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옳고 그름조차 분별할 줄 모르는 영적 무지의 성읍이 바로 기드온이 살고 있던 오브라 성읍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명백히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을 헐고 땔감으로 태워버린 그 당사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요아스가 이 말을 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살피며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이 말에 오브라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먼저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건 다 둘째치고 오브라 성읍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특심으로 섬기던 우상을 파괴한 죄인인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들을 옹호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 아들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우상을 저렇게 쳐 부숴 놓았으니 끌어내어 죽이라 했는데 요아스가 안 된다, 내 아들을 왜 죽이느냐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아전인수라고 말하면서 이 성읍 사람들이 더 불같이 격노해서 기드온만 아니라 요아스까지 처단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아스의 이 말에 반론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서로 묻고 캐어 물어서 기드온을 색출해내어서 당연히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이 성읍 사람들 모두가 다 잠잠합니다. 뿐만 아니라 32절에 보면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죠. 바알이 정말 신이라면 그 바알이 알아서 스스로 수치와 멸시를 가져온 그 사람과 싸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의 이면에 담긴 의미는 결국 바알이 참신이 아님을 다투어 밝힌 자가 바로 기드온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쭉 살펴본 대로 이 오브라 성읍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오늘 아침 일찍에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바로 예배의 놀라운 은총이며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기드온이 예배하자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이 그야말로 다 허물어져서 잠잠케 되는 놀라운 은총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저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예배한 기드온이 말씀대로 죽지 않고 살게 된 이야기, 기드온의 아버지와 온 성읍 사람들까지도 우상의 헛됨을 알게 되고 변화된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 한 개인이 우상 숭배에 빠져도 죽여 악을 제하라 하셨지만 성읍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신명기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사실 일어나자마자 우상부터 찾는 이 오브라 성읍 사람들은 이 신명기 말씀대로 진멸되고 이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기드온이 이 성읍에서 가장 높은 곳에 번제를 드려 예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읍 전체의 죄를 사하신 역사입니다. 분명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못할 이 성읍이 심판당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우매하여 특심으로 섬기고 있던 우상, 진멸의 이유와 근거가 제거되어서 살게 되는 은총을 덧입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죽지 않게 된 것, 요아스와 오브라 성읍 사람들이 보일 수 없는 반응을 보인 것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멸을 돌이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곰핍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그냥 전적으로 사랑하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임을 오롯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내내 반복하고 강조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영적 암흑 시대에도 거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거나 또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마음에 조금이라도 꺼리낌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런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살아계실 뿐 아니라 더욱 안타까이 여기시며 계속 사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사사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진짜 여룻바알이 누구냐? 진짜 여룻바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알로 대변되는 우상에게 그 영광을 결코 뺏기지 않으시는 분, 오히려 그 우상을 쳐서 멸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만이 아닙니다. 사실 이미 십계명 말씀을 주시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질투는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기와 같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저 따위 우상을 시기하는 그런 분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는 사탄과, 그러니까 그런 사탄의 열정과는 비할 수도 없이 우리를 더 아끼시고 더 소중히 여기시고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를 결코 빼앗기지 않도록 열렬히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혹시 넘어졌으면 일으켜주시고 우상 숭배에 빠졌으면 이렇게 그 우상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이 막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던 것이죠. 당신의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 주시더라도 우리를 결코 빼앗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그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을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오브라 성읍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어둡고 우둔하여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치들에 물든 채 살아갈 때가 많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켜서 어떻게든 평안과 안식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모든 악한 세력,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 구원하여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 참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브라 성읍 사람들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허물과 죄는 가려주시고 사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영혼은 환히 밝혀주시고 우리의 우둔했던 지각과 지혜를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미혹하는 헛된 마음과 생각, 세상의 가치와 방법들을 자연히 버리고 멈출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헛된 걸음이 아니라 복된 걸음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보면 자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됨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먼저 주 앞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오브라 성읍 사람들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그 은총을 가득 베풀어 주시는 복된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두워진 지각과 또 지혜를 깨우쳐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장 복된 걸음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